어제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은혜 받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겼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너희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너는 바빌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퇴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백본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 백향목도 너를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기를 내가 넘어뜨리웠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별할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희 몸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의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서 일어나 서게 하므로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업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 위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는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항복해야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금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정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네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그 자손 도륙하기를 예비하여 그들로 일어나 땅을 취하여 세상의 성읍을 충만케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그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 굴혈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사야 14장 1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13장과 14장은 하나님께서 바빌론에 관해서 강력하게 경고한 말씀,
이 성경이 쓰여진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인데 이 성경을 기록할 때만 해도 유대가 약해지긴 했어도 망하기 직전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기 때문에 바빌론을 부르다가 포로 잡아가게 하여서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포로 생활을 70년 하였을 때 메대가 바빌론을 침으로써 이 바빌론이 망하고 바사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해서 회복의 그 역사가 있겠다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우리는 다 이루어진 예언을 확실하게 알고 믿음으로 받아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는 비웃는 자도 있었어요. 왜냐 하면은 그 당시에 바빌론이 강성한 나라도 아니었고 또 유대 민족을 치려올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전쟁이라면 대개 가까운 이웃나라끼리 하는데 이 바빌론은 먼 나라인데 이스라엘을 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바빌론에 포로잡혀가서 70년을 고생했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 풍습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14장에서는 두 부분으로 말씀이 나누어지는데 1절에서 3절까지 첫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궁일이 여기셔서 나그네 되었던 땅에서 자기 고토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한 이스라엘이 주실 궁일을 대한 거지. 지금으로 말하면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궁일을 보이시겠다는 것. 궁일이라는 것은 사랑에서 불쌍히 여기심을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심으로써 이렇게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내용이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4절에서 23절까지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빌론이 심판을 받는 내용으로 지난 시간에도 상당한 내용을 말씀드렸어요. 오늘 본문 내용도 보면은 그들의 죄가 주로 교만의 죄인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잠언의 말씀을 그대로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 바벨론이 망하리라는 말씀을 예언할 당시는 아무도 짐작조차 못할 일이었어요. 그때 나라가 퇴락되고 있는 중이라면 흥망성쇠의 그 굴곡처럼 이해가 되겠지만은 바빌론은 문명과 정치적으로 발전이 극히 달했을 때 갑자기 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간섭 아니고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지요.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든지 그런 것을 볼 때도 자기들대로는 잘 먹고 잘 산다고 할 때 갑자기 화산이 터져서 망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증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도시예요. 그들도 흥청망청하게 살 때 갑자기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정표로 죽었다는 것이 확실하죠.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베푸시는 하나님의 궁일과 대적하는 자, 교만한 자에게는 간섭이 채찍을 때리신 두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면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가 대한 말씀이고 그때 이스라엘에게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자들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는 구원은 그대로 있지만은 생활의 실패는 크게 일어난다는 원리는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러 하면서 주의 말씀을 대적해 나가면 안 믿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더 괴로운 일이 많을지 몰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은혜의 내용이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인데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지요.
부족해서 넘어졌을 때도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이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새벽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감격과 감동으로 은혜 주셔서 너무 행복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만민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나는 행복한 사람, 가진 것 하나 없어도 주님 한 분만 가득한 마음, 부러울 것이 없어요. 나는 만족한 사람, 누릴 것 전혀 없어도 주님 만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 내게 있어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받을 수 없었던 주님 사랑, 내 마음속에 흘러넘치니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어도 너무 행복해요.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어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또 2절에는 보면 나는 행복한 사람, 가진 것 하나 없어도 주님 한 분만 가득한 마음, 부러울 것이 없어요. 나는 만족한 사람, 누릴 것 전혀 없어도 주님 만나 영원히 누릴 수 없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어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어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받을 수 없었던 주님 사랑, 내 마음속에 흘러넘치니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어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것이 4번이나 후렴이 되어 있습니다. 참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이 가사에 정말 마음속에 사무칩니다. 그런 본문 말씀 이사야 14장 1절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 중에 쓴 책이 다니엘서인데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그때도 감사했고요. 역경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으니 그것 자체가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은 역경을 통해 이런 사실을 배우고 역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또 체험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역경, 경제적인 역경, 또 가정적인 역경, 그런 역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학교와 같은 거예요. 역경의 때에 기도하게 되고 역경의 때에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고 역경의 때에 주께 부르짖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다니엘은 그 나라의 총리로 있을 때 왕위에 그 누구에게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짐이 된다는 왕의 그 명령에 의히 지킨 것을 보고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부모 인매를 맞을 때 욕하며 도망을 가는데 어떤 아이들은 매질 맞아 아파서 엉엉 울면서도 오히려 부모의 품에 안깁니다. 달라붙어요.
그럴 때 더 때릴 수가 없지요. 왜냐? 지금 아빠가 자기를 때리지만 사랑한다는 사실은 의심치 않는다는 표인 겁니다. 그 때문에 그런 아이는 매를 맞으면서도 자꾸 부모 품에 안기, 매를 맞아도 주님의 품에서 맞으려는 자세, 그것이 성도에 합당한 태도인 것. 회개는 잘못된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순종의 길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유턴해야 돼. 죄는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1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오는데 다 같은 사람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켜서도 야곱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이라고도 해요. 야곱이란 본성 그대로의 모습을 말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야곱은 남자인데도 남자답지 못하고 어떤 면으로는 교활하기까지 남을 속여버리고 아버지를 속였고 형을 속였고 예삼촌도 살살 벗겨먹었는 그런 방면엔 소질이 있는 사람 우리 주위에도 많아요. 이런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만약에 선하고 착하고 머리 좋은 사람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우리는 거기가 가망이 없지요. 그러나 야곱을 하나님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알 때 부족한 우리도 용기가 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다시 택하여라고 했는데 야곱이 변화돼서 이스라엘이 된 것 아닙니까? 야곱이 한두 배가 육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산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갈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길을 이겼다는 뜻의 이름이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람 속여가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며 살아가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고쳐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증표를 가지라는 것을 그 이름을 갈아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라고 했는데 버렸다가 다시 택하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그대로는 역시 택하여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전에 이미 택하였는데 그것을 재확인시켜 주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변하지 않고 그 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우리 쪽에서는 그것을 계속 느끼지 못할 때 있지요. 왜 그래요? 범죄했을 때는 심령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이런 마음이 슬슬 들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니다. 역시 너는 나의 택한 자다.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1절 내용. 하나님의 택하심은 분별합니다. 불변해요. 한번 택한 아들, 딸 버리지 않아요. 우리의 생활을 부유할 때도 있고 쪼들릴 때도 있고 마음이 편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우리 몸이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지만 그의 택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구원도 변하지 않아요. 근데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왠지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것 같은데 회개했을 때는 내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에 조금도 의심나지 않습니다. 이어서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라고 하셨는데 자기 고토에 돌려보낸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으로 일깨워 주실 뿐만 아니라 지난날의 생활까지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전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도무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써 주셨던 것을 잠시 거두어 넣어두어요. 저도 그런 일이 있어요. 자녀들 참 잘못하면은 충고를 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가르쳐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복지를 무시하고 우상의 정각을 만들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바빌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 땅을 안식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6년 동안을 농사짓고 7년에는 땅을 묵혀 쉬게 하라고 했는데 그들은 도무지 순종하지 않았어요. 지금 순종합니까? 계속해서 논밭 갈아서 하지 않아요? 6년 동안 농사짓고 1년 그냥 땅도 쉬게 그냥 지키는 사람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년 땅을 쉬게 하면은 시력이 회복돼서 사실 농사가 더 잘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땅도 쉬고 그들의 몸도 쉬도록 하신 것인데 염려가 돼 순종하지 않아요. 의심해서. 지금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때에는 쉬어라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염려가 돼서 죽으라고 계속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항상 죽을 고생만 하는 지경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반역에서 안식년을 쉬지 않았으므로 한꺼번에 70년 동안을 방황을 시켜가지고 그 땅도 좋아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도록 했어요. 이들이 70년 동안이나 포로가 되어서 고생하는 중에 그것을 깨닫고 회개했을 때 다시 고토로 돌아가도록 하셨어요. 낙원에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좀 더 붙여서 돌아온다는 것. 에스라 2장 64절부터 보시면은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42,360명이 돌아왔는데 그 위에 노비와 노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붙여 사는 사람들, 더불어 따라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풍족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같이 와서 돕는 자들까지 주셨는데 신약적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성도가 회개하고 바로 서면은 주변에 틀림없이 변화가 일어나요. 여기서는 문자들이 이스라엘이 바빌론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이방 사람들로 붙여서 따라오는 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음 2절 말씀에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이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절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본토로 돌아가되 회복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옛날에 백성하던 사람이 실패했다가 다시 백석을 했다면 그것이 회복인데 옛날에 백석군이 이제는 만석군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니까 자기를 사로잡아 압제하던 바벨론 사람들은 오히려 부려먹는 자리에 이른다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본토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완전한 회복을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오히려 주관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음 3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너희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악인을 주시는 날에 그랬어요. 아멘. 포로 생활하면서 일을 많이 하고 월급도 못 받아서 그 신세가 서글퍼서 육신도 마음도 안식이 없었어요. 그때 그들이 슬퍼한 것은 성전을 떠났는데 그런 슬픔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또 왜 공고했느냐 하면 그들에게 짓밟혔기 때문에 공고했죠. 한마디로 자유를 완전히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면 할수록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종이 주인의 뜻을 알아 주인이 있든 없든 열심히 일하면은요 재량권을 점점 더 높여줘요. 너무 잘하기 때문에 알아서 하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눈치나 살살 보는 종은 점점 더 간섭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굴복할수록 좋은 것으로 주시면 자유를 더 주시에요. 1절에서 3절까지는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서 택해 주심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 두 번째는 회복의 그 은총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회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전날보다 더 왕성케 하신다는 것, 거기다가 안식을 주셔서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가져도 평안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가정을 잘 만들어도 마음의 안정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고독을 느낍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만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서두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복음 속의 가사를 제가 낭독해 드렸지 않습니까? 참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만족을 주셔서 풍족을 누리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음 4절부터는 바빌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고통을 얼마나 받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에요. 너는 바빌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그러니까 약한 자를 학대를 심하게 하면 강포를 행했던 이들이 교전을 해가지고 패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망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강한 성이 어찌 그리 갑자기 망하였는고 하면서 놀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노래로 지어서 부르라고 했어요. 노래로 부르면 좀처럼 잊어버리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꼭 이루어질 일이니까 꼭 기억해 두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호를 꺾으셨도다 그랬어요. 여기 악인의 몽둥이라는 건 바빌론 지배민족으로서 활동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몽둥이를 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빌론을 들어서 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는 모르고 교만해서 몽둥이를 마구 휘둘렀다는 거예요. 패권자라는 그들의 권력을 말하는데 이들의 육신적인 능력이나 또 정치적인 능력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나라도 없어지고 군인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고서야 이처럼 갑자기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쓰시는 몽둥이가 되어서 강한 군인도 갖추게 되고 강한 정권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교만할 때 하나님 몽둥이의 사명을 다했을 때 버리신 거예요. 꺾으셨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그들이 분내에 여러 민족을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더니 그랬어요. 여러 나라를 마구 쳐도 막을 자 없을 정도로 바빌론의 군대는 강하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길들이기 위해서 잠깐 사용하셨던 것을 모르고 교만해져가지고 지 잘난 줄 알고 다른 나라들을 마구 쳤다는 것.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한 것이지 자신의 역량이 특별히 있어서 그리 된 것인 줄 알면 오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7절에 이제는 온 땅이 평안하고 정운하니 무리가 소리질러 노래하는도다. 그러니까 악질자들이 없어지니까 온 땅이 평안해져서 노래한다는 그렇습니다. 교만이 제거되면 평안이 와요. 죄를 제거하면 평안이 옵니다. 언제나 이 원리는 변함이 없어요. 다음 8절에 향나무와 레바논 벽화목도 너로 인하여 기뻐하여
이르길 네가 넘어뜨렸을즉 올라와서 우리를 작벌할 자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향나무와 백합무 사람을 귀한 것으로서 귀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바벨론이 남의 나라를 마구 점령하고는 그 나라에 정치하는 귀한 사람들을 마구 죽였어요. 가는 곳마다 무차별 학살했어요. 그런 못된 바벨을 망하고 나니까 다른 나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9절 말씀에 아래의 음부가 너로 인하여 소동하여 너희 옴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에서 모든 영웅을 너로 인하여 동하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으로 그 보좌에 일어서게 하므로. 그러니까 바벨론이 망해서 지옥에 도착하니까 지옥이 시끌시끌하게 된다는 거죠. 거물급이 왔으니까 지옥까지 시끄러워 아주 왁자지껄했다는 거지. 바벨론이 지옥에 가니까 다른 나라 왕들은 먼저 와 있더라는 거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왕이 없을지라도 다 지옥에 갑니다. 이런 왕들이 죽어서 지옥에 가서 고통하는 중에 바벨론 왕도 들어오니까 와 너도 이리로 오게 되었구나 하면서 감탄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의 공의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감탄이지. 세상에서 바벨론 왕이 가는 곳에는 어느 나라 왕이나 영웅이라도 다 보좌에서 일어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세상에서 최고의 영웅이었다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에 그들은 다 네게 말하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그런데 너도 지옥 왔는가? 별 수 없구나 라고 하면서 비웃게 되었다는 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지옥길의 그 첩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담대하여집니다. 그러나 교만해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는 연약해져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벌벌 떨어요. 하나님 앞에 누구라도 스스로의 공로로 바르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주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자, 다음 11절 말씀에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희 비파 소리까지로다. 네 영화가 그 찬란한 것 같더니 지옥 왔구나 그 말입니다.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그러니까 죽어서 지옥 가면 지렁이 밥이 되고 구더기가 밥이 돼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허무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죽으면 다 본래 밥이 되고 맙니다. 인생의 연약함을 표현한 거예요. 다음 절부터는 바빌론의 교만을 시로 쓴 말씀인데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세계 만민의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 더욱 깨우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